최근 국회의원들의 기도처인 국회기도실이 재개관되어서 지난 9일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기도실은 국회의원들이 바쁜 의사 일정 속에서도 수시로 방문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합니다. 여러분, 국회기도실은 지난 1976년이죠. 3명의 직원이 첫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78년에 모임 장소를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국회 직원 기도회로 모이다가 1980년에 국회 기도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국회의 기도회와 또 기도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국회 기도실의 맨 뒤에 가면 1948년 5월 31일이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때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만, 그때 이승만 박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하셨던 기도를 기도했던 그걸 기도문으로 기록해서 그 기도 처소 맨 뒤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날 봉헌사를 소강섭 목사님이 하셨습니다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상하원들의 기도처에서 여야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극적인 협치를 이뤄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어려움을 풀어나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뜻 안에서 더욱 복된 나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의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교도요, 키브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6월절부터 6월절이 3월 4월에 있습니다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한 해가 시작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대림절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1년의 주기로 돌아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또한 대림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여정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요셉을 만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탄생,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과 형상으로 오셨고, 이 땅에 육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이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저 갈릴리에 사는 어려운 처지이고, 요셉은 다윗의 그 가문의 혈통 중에 한 명이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요셉과 마리아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대단해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부모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봐도 사실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여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굳건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들의 결혼의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파혼이 됐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유대교는 결혼 예식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약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혼을 하고 마지막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약혼은 대개 그 부모님들이 결혼의 대상을 정해주고 또 그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간 정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정혼의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결혼을 준비합니다만, 근데 이 정혼의 시간도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부부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식 없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혼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에는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낳게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그런 사람으로 선택되었는지를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그를 기름 붓습니다만, 성경은 왜 다윗인지,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전혀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왜 그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인도 있고 양도 많고 재산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뭐 바랄 것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지요.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내게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인도 안 된 소년 다윗의 믿음은 얼마나 컸던 걸까요? 아니, 컸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막 성인식을 지난 10대 후반입니다. 그 10대 후반의 두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좋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부러워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소중한 그 계기,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그 소중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천사가 오늘 이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의 새로워진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이루어진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도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지나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제자로서의 진정한 사역을 살 수 있었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일하심이 제자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선물 주기 원하시는데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민족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특별히 그 고을인 나옅에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마 나옅에서의 일이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자리는 골리앗과의 전투가 아니라 저 광야에서의 1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근데 그 광야 10년의 시간에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라마 나옅에서 성령 받음으로 그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한 만큼 분노하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분명 잘못은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고 있죠. 근데 왜 요셉은 그러했는가?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라는 뜻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척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요셉은 너무나 오히려 유약해 보입니다.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강직하게 사는 사람 맞아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남들의 눈으로 보기에 요셉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자기 줏대도 없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시대였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정말 넘쳐나던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 빌라도가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흉악한 도적인 바라바를 앞에 놓고서 자 선택해라 예수냐 바라바냐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누구를 외쳤냐면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흉악한 사람을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선택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의를 내려놓으신 것이고 그런 죄악된 이 땅에 예수님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낮아지신 것, 의를 포기하신 것,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고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요셉과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지는 삶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그 모습이죠.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예수님도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이 곧 임마누엘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임마누엘의 모습 속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낮아지고 내려놓음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오늘 나 자신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